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자녀 얘기입니다. 45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CBS에서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45년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이랍니다.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4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보질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도 은퇴를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해보질 못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유일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래야 한다. 이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가 유일하게 써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본을 보여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우리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무게와 같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며 그의 신앙, 그의 삶을 교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대위명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족속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처럼 또한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시느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셋째는 이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믿는 자들아 들어라. 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 말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장성했으니 네가 결정해라.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은 구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무게가 있어야 되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커서 네가 결정해라 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가 장성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했지. 이만큼이면 됐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만큼 너를 도와주고 후원하면 됐지. 나는 어디까지 후원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를 대학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학 가르칠 때까지만 하나님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것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의무로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그 책임감으로 그거와 똑같이 아니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 대학 가르치는 것은 의무인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는 너희야.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건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려서부터 해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라.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에요. 어려서부터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 본을 보일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죠. 아, 내가 저 말씀을 조금 더 빨리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아니요. 20년 전에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중요한 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장성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아이가 나를 따를 때,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아빠의 말을 들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칠 거예요. 후회하시잖아요. 지금 후회하시잖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자녀의 구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아빠는 교회 30년 다녀서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엄마는 교회 3, 40년 다녀서 뭐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교회 다녀서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말해요. 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비꼬는 말투를 고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의 영혼의 무게를 먼저 내가 느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 툭 던지고 싶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서 10년, 20년 그렇게 몸에 배어서 툭툭 던지고 싶지만 그것을 막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툭 던지냐면 그 영혼의 무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서 그래요. 얄미움이 커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고생해서 이만큼 너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보다 그것이 크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은 다 부정당.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대에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그렇게 키우라고 그 먹을 걸 주시니까 자녀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이뻐서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자녀 때문이에요. 그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눈에 그 자녀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 자녀가 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키웠다 생각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녀를 통해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안 늦었습니다. 자녀의 영혼의 구원의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하고 무겁고 조심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될 때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걸 알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말투가, 행동이, 눈빛이 바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자에게 맡겨놓고 명령하신 교육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대부분 아버지 얼굴을 그립니다. 선교원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봐라.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 얼굴을 그려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아빠하고 비슷하게 그려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봐라.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얼굴을 그린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미소가, 따스함이, 그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죠.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첫 하나님의 모습이다. 신명기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러냐라고 말할 때 있죠. 누굴 닮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 닮은 거죠. 참 아빠 닮아서, 참 엄마 닮아서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건 상대방을 닮았대요. 그런데 참 귀한 건 그 좋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를 죽고 못 살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사람들도 내 자녀를 사랑해줘요. 내가 내 자녀를 안 이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녀를 비꼬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자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잘 가르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한정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선택과 이 구원을 가르쳐서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공동체의 구원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깊이 감동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가 결국은 자신 혼자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며 꿈꿔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인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는 자녀의 구원의 무게를 깨닫게 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믿는 자가 함께 모여있다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고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구원받았다. 너의 옆에, 너의 아래에 있는 그도 너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부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본을 보여 살아야 됩니다. 그 출발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 무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명령을 잘 순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명령을 잘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